아니겠어요? 맞죠? 예. 자, 마가복음에 결국 나타난 복음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같다, 다르다? 같다. 결론 났어요. 다만 그 복음을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은 데는 그 복음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긴 스토리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맞죠? 예. 자, 그 다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복음도 기본적인 것은 마가복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약간 다른 색채, 다른 결, 그거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강조하느냐? 나사렛 예수는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온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열자마자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족보 이야기부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선 족보를 통해서부터 증명하고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한테는 족보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족보로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뿌리를 추적해 간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맞다. 근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 양반을 죽였지. 이러면서 시작하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복음은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취에다가 동글뱅이를 찍든지 방점을 찍든지 네모를 치든지 형광펜 칠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 서한sen 선생님 말로 진달래 꽝야 하세요. 밑줄 쫙 하시고. 성취, fulfillment.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뭘 성취하셨는지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먼저 나사렛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일종의 반복되는 공식 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취 인용구예요. 이는 뭐뭐뭐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구약의 구절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죠? 예. 그래서 신대원 다니실 때 마태복음 할 때 그 성취 인용구가 몇 절에 나오냐? 그거 외워서 시험 보신 기억 있으시죠? 예. 아, 옛날이요. 네. 그래서 예수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한 가지 또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것을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말하죠. 예. 놀랍죠? 그래서 그 율법을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받아놓고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취가 누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칭의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 좀 메모하십시오. 9절. 자, 율법의 성취는
5장 17절, 18절, 20절 메모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성취, 자 9절 불러드릴게요. 15장 24절 그리고 10장 6절과 23절 10장 6절 죄송해요. 10장 6절 그리고 23장 36절에서 39절 23장 36절에서 39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자기를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 언약의 상대자인 하나님께 신실했나요? 신실하지 못했나요? 신실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 언약 해놓고 금방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언약 맺는 장면이 마지막 되고 출애굽기 32장 가면 바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몇 제자를 뽑으시나요? 12제자를 그래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다시 한 명을 마띠아를 보충해 넣었던 이유가 거기에 굉장히 신학적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억할 단어는 뭐다? 성취라는 단어예요.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이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기억해야 할 키워드 3개는 구원, 그리스도, 세상, 3단어예요. 구원, 그리스도, 세상. 자, 그 밑에 써놓은 내용을 좀 보시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우선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을 굉장히 누가복음에서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은. 예. 그래서 1장 18절 23절 보면 그 사가랴가 그렇죠? 그 요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죠. 그죠? 누가복음은 성전이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22절 보면 예수님 할례 받으러 어디에 가셔요? 성전에 가시고요. 예. 그리고 2장 25절부터 36절 보면 그 시므온 이야기 나오죠. 바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가 보게 되고 2장 36절부터 38절 안나 이야기 나오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유난히 다른 책보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가령 9장 51절, 13장 22절, 17장 11절, 19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도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누가가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누가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다르죠. 여러 가지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예요. 그리고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으로 추적해 오냐고 있냐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인물이 다르죠.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하향식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상향식인데 그 위에 꼭대기가 누구로 갑니까? 아담까지 가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담까지 가요. 온 인류의 공통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요, 결국. 그죠? 예, 족보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2장 30절, 31절 보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 2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벌써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 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를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한 가지는 부정적 측면에서 죄 사함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7절, 7장 48절, 15장 11절에서 32절, 24장 47절 보면 그 죄 사함 부분을 누가가 부각시키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한 측면을 뭐로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전반적으로 누가 계속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가능하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성령 3장 22절, 4장 1절, 14절, 18절. 그러니까 결국 죄 사함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신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죠. 왜요? 첫 열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는데 참 이 누가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잃어버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들과 그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아요. 8장 43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또 누가가 특별히 관심 있게 다루는 대상이 있는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7장 11절에서 17절, 8장 3절, 23장 49절, 55절에서 56절, 24장 1절 보면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강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사회에서 제낌받았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죠? 세리장이었죠.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그게 19장에 나오거든요. 네. 세리들과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죄인이라고 해버렸죠. 유대사회에서는. 그 사람들,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후편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역시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잃어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특별히 누가는 조금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려면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막 이거 논쟁 많이 하거든요. 누가복음을 많이 스터디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자, 그다음 이제 제4복음서 전 세계를 위한 구원의 복된 소식. 그래서 잠깐만요. 누가복음 메시지가 첫 번째는 구원의 복된 소식. 그래서 그 구원은
소극적 측면에서는 죄사함 혹은 죄책을 제거해 주시는 것, 적극적으로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출생,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이게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하고요. 이것까지 제가 구절을 잔뜩 써왔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스킵합니다. 그 다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복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딱 열자마자 바로 로고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사하고 다른 게, 자 보세요. 마가복음은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바로 출발해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바로 그냥 일하시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부터 좀 더 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근데 탄생 이야기를 왜 할까요? 마태나 누가가? 그것도 복음이라는 거 묵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시려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시면 예수님은 메시아 자격 탈락이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야 되니까 하여튼 다윗 혈통의 누군가를 아버지로 둬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사용하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정혼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